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예수께서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일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일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오늘 본문에 있고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당시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줄곧 증거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크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기에도 나는 벅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능력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나보다 얼마나 더 능력이 크시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나에게는 벅차다.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마 이런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텐데 언제나 그분이 나에게로 오시려나, 언제나 그분이 나타나시려나 줄곧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나보다 이렇게 능력이 크신 그런 분이 도대체 언제 나에게 오실까 이렇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드디어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때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말려 가로되,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원문을 보면 이 말린다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하게 그리고 계속 말렸다 이런 뜻입니다. 머릿속에서 우리가 좀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약간 옥신각신하지 않았는가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그 목자님이 여러분 집에 신방을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몇 시에 온다고 했으면 기다리겠죠? 예. 그런데 오시더니 갑자기 설교를 해달라고 하시고 나한테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나에게 안수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목자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요 하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세례 요한이 느낀 감정은 이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황당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요청을 만류하는 것,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 본래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요단강 그 인근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단이 예루살렘 남쪽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 남쪽 지역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3장 5절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쪽 남쪽 지역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여기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 예루살렘 이쪽으로 오려면 약 적게 잡아도 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셨던 거죠.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실 때에 겸사겸사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 목적을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에서 보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지요. 이 표현은 좀 설명이 필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모든 의라고 할 때 이 의라는 단어의 뜻은 이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넓은 말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자, 여기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잘됨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노력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거절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우리가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가 세례를 주고 또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너와 내가 세례를 주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한편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마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 사이에서 서서 기다리셨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저 인간은 무슨 죄를 지었을꼬 이렇게 다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도 죄인이지만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았을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주고 또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무던히 노력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걸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 기억하지도 못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이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여기서 저기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세밀히 이루려고 일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은 뭐 능력이 많으니까 그러실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능력이 많고 그런 힘이 있다면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저 좋은 마음으로 그냥 불쌍해서 사람들을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도 소시적에 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가 이루어야 될 뜻이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이루려고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넘쳐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을
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까?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살피지 않고 성경을 말씀을 대충 듣고 그래서 결국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일만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 신앙 안에서 역설적인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 도리어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도리어 벌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저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살피지 않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그냥 내 마음에 동하는 대로 그저 열심을 냈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그래서 도리어 벌을 많이 받는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세세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을 살피었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이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섬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예. 자, 여기 세례를 주는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이제 30년 동안 살아오실 때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적 생애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시면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털옷을 입고 또 광야에서 아주 비범한 메시지를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네. 예. 예. 괜찮습니다. 제가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어디서 벨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더니 제 주머니에서 울리고 있더라고요. 예. 예,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의 외모부터 그의 메시지 또 그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들이 회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볼 때에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는 다른 분이 오시는데 그는 나보다 능력이 훨씬 더 커서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벅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31절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33절을 보십시오.
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두 번이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는 어떤 분이 메시아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머리 위에 성령이 내리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33절을 곰곰이 보면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분이, 세례 요한이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주는 거죠. 그죠? 그럼 성령은 언제 내린다는 말일까요? 세례 때에 내린다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 가운데서 누군가가 머리 위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리면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아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알았다 해서 34절을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떠들어봐야 누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자기도 몰랐다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세례를 줄 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는 누군가가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세례 때에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 세 가지의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는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 내려와 머물렀다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 어떤 소리였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가 났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있었던 현상인데요. 이 세 가지는 다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 총 5번 나옵니다. 근데 이 하늘이 열렸다는 말씀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늘에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길일까요? 곧 구원의 길.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하늘로 이제 들어갈 수 있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나씩 배울 필요가 있죠.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사도행전 10장 1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예. 자, 여기서도 하늘이 열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물론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오려면 하늘이 열려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 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때의 내용이죠. 그죠? 예, 고넬료가 이렇게 복음을 받은 것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예, 고넬료가 이방인 가운데서 처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는 이 표현을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찢어졌다는 표현입니다. 갈라졌다, 이게 찢어졌다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안에서는 이 단어가 또 다른데 쓰였는데요. 어디에 쓰였을까요? 예, 마가복음 15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무엇이 찢어졌습니까? 예,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잖아요. 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원래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 앞으로 갈 방법이 생겼다는 거죠. 그죠?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또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표현은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는 것이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이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눈으로 본 것은 비둘기의 형상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그것이 성령인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이제 인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렸을까요? 성경에서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래서 비둘기는 성결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에 비둘기를 날렸잖아요. 근데 비둘기가 물에 발을 대지 않고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말하는 물은 죄를 말하거든요. 노아가 구원을 받을 때 방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죄를 씻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은 죄를 씻은 물입니다. 누가 세수를 하고 씻어놓은 물이 그러면 그는 떼꾸정물이 있죠. 그죠? 비둘기가 거기에 발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비둘기는 성결 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특히 이 비둘기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비둘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라고 말합니다. 요나 선지자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이 비둘기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요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세상에 요나로서 오신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또 요나처럼 3일 동안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참예수교회의 그 상징이 이 비둘기인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가 이제 성령이 임하는 교회이죠. 특별히 우리 참예수교회는 요나와 같은 사명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참예수교의 상징이 이 비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성령이 내렸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표현은 세 번째와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 부분만 읽으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언제 또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에 하늘에서 또 이런 음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또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조금 한글로는 표현이 다르지요. 여기 보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에 관한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이다. 내가 내 성령을 그에게 주어서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 이사야서에 그 기록된 이 말씀, 그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성령이 강림할 때에 이렇게 내려올 때에 하늘에서 음성으로 울려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음성을 듣고 이사야의 말씀을 기록했겠죠? 기억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구약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구나 하고 세례 요한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을 한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성령이 그분에게 내려서 무엇을 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무엇을 알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가지 표현을 배웠는데요. 어렵죠? 이런 걸 내가 왜 알아야 될까? 하늘이 열렸다 그러면 하늘이 열렸다고 생각하면 되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이렇게 깊이 알아야 될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까지 내가 따져가면서 믿어야 될까?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들려줬다고 하면 그런 소리가 났나 보다 하고 믿으면 되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따져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히브리서에 있는 딱딱한 말씀이지. 딱딱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차곡차곡 레고 블록 쌓듯이 마음속에 하늘 열리다는 것은 이런 뜻, 이 말씀은 이런 뜻, 이렇게 차곡차곡 우리 마음속에 쌓아야 큰 힘이 납니다. 죽만 먹고 힘을 쓰겠습니까? 본죽 사장님이 들으시면 섭섭해 하시겠지만
죽만 먹고 힘을 쓰겠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의 성숙을 원하신다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눈이 더 커져야 돼요. 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길을 내시고 요나와 같은 분이고 그리고 이사야에 예언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 길을 내는 바로 약속된 구원자이자 또한 심판자라는 것을 공히 증거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오셨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좋은 소식이지요. 구원의 소식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슨 소식입니까? 이건 심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메시지를 들고 오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의 말씀을 깊이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댕긴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들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등장시키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또한 굉장히 극적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충격적으로 등장했는데 세례요한이 계속 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긴장되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더 크다 하고 북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짠 하고 드러나신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그 방식이 세례요한에게 죄인의 세례를 받는 것이었다라는 거지요. 시작치고는 아주 영광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디로 오셨습니까? 구유에 오셨잖아요. 말 밥그릇, 소 밥그릇, 밥통. 그죠? 구유에 어떤 냄새가 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시골에 좀 사셨던 분들은 구수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그리로 오셨잖아요. 근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정말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죄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 속에 있는 것이 죄인들 가운데 있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 안으로 이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죄인들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그를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힘이 넘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묶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셨죠. 우리도 서로가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고 또 구하고 실천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